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아멘. 아주 위대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설교는요 일종의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토리나 텔링이 아니라 이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을 돈, 명예, 세상의 여타 어떤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랄까요, 탄산음료를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뿐인 것처럼 너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과 묶임 속에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거나, 그 불신자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오해하거나. 저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다, 그런 표현을 이제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교묘한 지혜가 나오는지 나중에 전말을 딱 알고, 그때는 몰라, 그냥 그때는 뭐 뿌연 상태로 왜 이러나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쩔 때는 진리보다도 더 진리 같아, 사단의 속임수가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속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얻게 되는, 맺히게 되는 우리 삶의 열매는 지독한 고생이죠.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멸망이 되어지는 건 낙심, 낙담, 고생, 고난,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온다 이 말이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라기보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 바울, 야고보, 베드로 보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속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내가 속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앵간에서는 여러분 10중 8구 성도들이 대부분 다 걸려 넘어져 속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속임수가 속임수였다는 게 드러나면 그 반대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분별해야만 하는 사단의 거짓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입니다. 심각하죠. 시작. 유혹과 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같다라고 말하고요 주님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다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볼 수 없는 상처라고 했지만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그죠? 내가 좀 선명하게 분별하고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에 가려져 있는, 저는 이
영적인 커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커튼이 진리의 빛이 비춰오면 싹 거쳐지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사단이 너무 속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니까 굳게 꽉 붙잡아야 될 진리와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빨간 글씨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여러분, 이 빨간 글씨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도 시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유혹을 받으셨어. 그 유혹을 받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혹을 내가 받고 있는 상태가 곧 내가 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교훈이냐면요, 믿음의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은요, 흔히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죄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린다면, 스스로가 야, 내가 어떻게 집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 그 말 자체가 그 유혹과 죄의 어떤 이런 강한 뭔가 이 충동질이 일어나면 내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계속해서 음란의 충동이 일어나고 음란의 어떤 자극이 와요.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다 이 말이지. 근데 미칠 것까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강한 유혹을, 충동을 받고 있는 중이십니다. 어떨 때는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알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을 향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지독실이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강한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 그냥 막 휘청휘청 되는 이 순간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생각이 나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계속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은혜 되시죠 이 말씀? 그죠? 내가 막 휘청휘청 흔들릴 때 꼭 이런 말씀이 보여지고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과 충동을 느끼는 것은 내가 엄청 죄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지 않아도 내가 엄청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어떻게 목사인 내가, 셀리더인 내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 나는 언제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한식과 한숨일 거예요.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 말이에요. 나는 언제쯤 이 유혹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답이 궁금하세요? 답을 가르쳐드리죠. 여러분, 초연해지는 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사단 마귀가 무정에게 떨어지든지, 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걸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짓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초연할 수가 없어. 유혹을 항상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삼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실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인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죠. 그 역시 강력한 유혹에 홍수에 휩싸이게 되었죠. 심지어 마귀가 누구까지 유혹을 하고 시험했냐? 예수님까지, 예수님에게 마저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마귀가 포기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유혹은 반드시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혹을 받을 때 내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건 구분이 분리될 수 있고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유혹을 어찌 이길 수 있다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뭔가 진리가 필요해요. 사단이 속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검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유혹 가운데서 막 휘청휘청 되고 있을 때라도 당신은 그 죄를 짓지 않거나 그 죄를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아멘. 그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성경엔 아주 많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받는 유혹과 죄는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죠. 유혹을 유혹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칼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 유혹이 죄가 되지 않고 유혹에서 끝나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혹이 죄가 되어지는 그 과정과 루트를 알라 이 말이지. 여기에 자꾸 속아 쓰러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이 죄가 되어지는 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던지는 유혹과 사단의 제안을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유혹이 죄가 됩니다. 그 반대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내가 막 내 안에서 뭔가 유혹이 막 들끓어 올라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고요, 그냥 유혹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지혜로우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이 한 짓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강력한 유혹의 생각을 심는 일이었잖아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냐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였어요. 그죠? 속이면서 결국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내 지혜로운 말을 들을 거냐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나의 말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유혹이 왔을 때 아직 선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 죄는 아닌 거예요. 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와가 이 충동질에 동의를 했죠. 그 동의한 건 사단, 뱀,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요 생각을 자꾸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그죠? 의심과 회의를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조그만한 문이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손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쑥 들어옵니다. 내가 동의하면. 그게 바로 의심과 회의와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내 영혼을 딱 붙잡고, 신약에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젠 통제불능 상태로 나를 끌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 강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가 손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는 모먼트와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유혹은 유혹일 뿐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에요. 사단이 무시무시한 유혹의 화살을 쏴댔지요. 그 화살은 거룩한 다윗의 이 심장부에 정조준이 되어져서 날아오는 화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샤워하는 여인을 보는 그런 큰 안목의 정욕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순간은 아직 죄를 지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유혹이 그의 눈과 마음 주위를 막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TV를 틀면 유혹이 막 맴돌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유혹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세상적인 것들이 막 맴돌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다윗이 그때요, 야, 유혹과 죄의 차이를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내 안에서 이 충동질 되어지는 이 유혹을 나는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했다면 역사가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 그 제안에 마음으로 동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봤고요. 그 순간 사탄의 유혹은 죄로 변해버린 거예요. 통제불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히 젊은이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나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난 왜 이렇게 항상 넘어지지? 그죠? 동의해서 그래요. 이게 동의의 원리라 그러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국과 지옥이 당신을 가운데다 놓고
여러분을 하나는 쓰러뜨리고 하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막 뭘 쏴대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그죠? 공격이 오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유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유혹이 죄로 잉태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죠? 여러분 봐요. 그 유혹이 막 빗발치는 그 순간에 한 번 정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를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분만, 딱 1분만 하나님, 저는 유혹을 유혹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유혹이 죄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1분만 하세요. 1분만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막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서 쓱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왔었던 겁니다. 그죠? 이 투쟁, 그러니까 투쟁 이전에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수학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마찬가지로 유혹이 왔을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나 큰일 났네, 나 이러다 넘어지면 난 죄인이야, 그냥 나라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 그건 아까 이야기했죠. 그건 예수님 신이시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상전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죠?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한 5분 10분만 있었으면 그 혈기왕성한 그 안에 있는 유혹과 육신, 이게 젊음이라고 하는 그 육신이, 정욕이, 자아가 그 타협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1분이 중요한 거예요. 1분이 다 거절하고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 도망가고 싶지가 사실 않은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죠? 왕의 신상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 왕의 친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딱 3일만 티 안 내면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오는 유혹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살고 싶은 그 유혹을 절대로 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사자굴에 선택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죠. 나와서,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재상이 그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임상실험 거쳐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유혹이 죄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노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장이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설교는 일종의 선포야.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련과 강력한 유혹이 올 때 오늘 첫 번째 대제를 꼭 기억하세요. 유혹과 죄는 별개다. 그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빨리 어딘가에 가가지고요,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성도님은 담임 목사가 순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빨리 가가지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 관웅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어떤 편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세요. 내 영혼에게. 이 질문 자체가 사단 마귀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왜?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물어봤어.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죠? 죄가 너무 연약해서요. 연약하긴 그게 좋아서 잡았어요. 그죠? 빨리 물어보세요, 내 영혼에게. 사단이 지금 얘가 속지 않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막 선포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마귀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탄에게 순종할 것이냐.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도기하지 않는 한 사단은 그 어떤 유혹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내 영혼아, 나는 결코 이 유혹이 죄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얼른 요셉처럼 도망가세요. 이 좋은 걸 뭐하러요?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 벌써 동의를 하신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무시무시한 이 속박과 사슬과 이 곤고함과 임재가 사라지는 이 영혼의 이 진공 상태를, 그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죄를 선택하고 동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잠깐 멈춰서서 1분 2분 동안 내 자신에게 말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넌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 너는 지금 사단의 불화살을 막 쏟아지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싸우거든요. 진짜 기적같이 1분만 그런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 기도하고 이러면 싹 사라지는 경우가 80-90%.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유혹받는 나를 죄인인 나라고 그래 착각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오늘 진리를 깨달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유혹과 죄는 다른 것이라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맹렬한 불길 같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유혹은 유혹일 뿐이니 유혹이 유혹에서 끝나도록 대항하여 싸울 힘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죠?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해야 되는 건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영적인 기류가 지금 싹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성령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뭐 해봤는데 이 자체가, 이런 자체가 나는 뭐 그렇게 진지하고 싶지 않아요. No! 당신은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알면서 넘어지는 건 좀 덜 억울해요. 근데 모르면서 당하는 건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 맞나요? 맞죠?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당해요.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No,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능력과 파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만 자유할 수 있는 사단의 거짓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2번입니다. 시작. 반역과 미성숙함은 다른 거다. 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책감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리는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자주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때 우리는 묶인다 이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나는 왜 나의 결심은 늘 작심삼일일 뿐인 걸까? 죄에 상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나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은 늘 무력한 내 자신을 볼 때 드는 생각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께 죄송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급기야는요,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나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 걸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하게 나를 막 굴린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걸 알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라도 뭔가 나를 온전한 자리에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근데 나는 하찮은 놈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놈, 이런 식의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막 뒹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행동은 말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180도 오해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양심적인 것 같은 이 마음을 양심적이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단히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역과 미성숙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 많으신 아버지들아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 반역과 미성숙함은 다른 겁니다. 반역 뭡니까? 근본 자체가 불순종인 마음 상태예요. 이건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이 반역된 마음은 뭐라고 해요? 난 반드시 불순종하고 말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을 마음, 이건 반역의 마음이에요. 이건 영입니다. 그죠? 근데 미성숙함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어리고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을 우린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진이가 이제 15개월 된 애가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뭐 실수를 저지른다고 이 반역자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이건 어리니까 아빠는 아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는 일어날 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줄 거다. 아멘입니까? 요 차이를 우리는 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막 선하신 아버지가 아니고 왜 그렇게 못했냐고 반역자, 배반자 취급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느낌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였다 이 말. 속임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선한 것을 지키려다가 죄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지키려다가 내가 오히려 죄인임이 발견됐다는 표현이 꼭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중간에 싹 들어와가지고 너는 넘어질 때마다 넌 반역자야. 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했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아? 넌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걸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종의 멍에가 얼마나 고단하고 무거운 건지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참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다혈질 베드로가 그럼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요 이러면서 설레발이를 칠 때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묘한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자, 여러분 12명 중에 주님께서 너희는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는 아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 저주한 죄나 예수님을 판 죄나 뭐 도찐 개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판 그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였을까요? 나는 약간 이 가룟 유다가 약간 동정이 가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깨끗한 편이고 가룟 유다는 더러운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은 반역의 영, 반역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의 팔 강력한 영을 확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의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겠죠. 물질에 대한 은 30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마음. 또 다른 마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죠. 이 나라를 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왕일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저거 재판을 받아 내 생각이랑 너무 실망,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원수 마귀의 유혹에 동의하고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암시를 주셨어요. 전 이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들려요. 겟세마네에서 입 맞추고 딱 했죠.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때 돌이킬 수도 있었죠, 그죠?
그죠? 근데 안 돌이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성령께서 이거는 아니라고 계속 암시를 주고 설교도 그래 들어오는데 이 유혹과 욕망과 이게 너무 강해서 그걸 무시해버릴 때 있죠. 제가 경험을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바로 죄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삶은요, 죄송합니다, 참 고생스러울 겁니다. 그죠? 죄의 열매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반역의 가룟 유다는 반역의 영이었지만 베드로는 반역의 영이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고 싶다고 막 호언장담하는 그 말이 미숙해서 자기가 그냥 뭐랄까 시련과 두려움이 오면 금방 휙 도망가 버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그게 바로 미성숙이었던 거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베드로를 어리다고 보셨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아셨으면서도 왜 관대하셨느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역이 아니고 당신은 잘해보고 싶었는데 영적으로 미숙해요. 당신은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게 아직 더 경험과 어떤 다루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하셨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자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거의 아침 일찍 주일날 말에 갔다가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저였어요. 문 잠그고 나오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고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무지하게 실망하신 걸 넘어 내가 하나님께 배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적 있으시죠? 특히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넘어졌다 이런 거는 뭐 유예가 되는데 내가 알면서도 그걸 선택했어. 알면서도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됐을 때는 내 영혼은 완전히 내 스스로를 반역자라고 정죄를 하더라 이 말이죠. 또 넘어지면 다짐을 해버리면 또 넘어져.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았다 이 말이죠. 저는 인정해요. 내 안의 죄성을 난 이길 수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반역자로만 여겼고 분명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하시면서 반역과 미성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지만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역자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해서 잘하고 싶었는데 넌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상태여서 그랬다는 게 성령으로 하고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반역자 배신자로 바라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 여겨왔는데 주님은 저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저 목사님의 선포가 사실입니까? 주님은 정말 저를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저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땅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대답을 주셨죠. Yes, 사실이야.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맞아. 나는 네가 어린 영적으로 어린 자녀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네 마음 안에 내 기쁨이 되려고 하는 진심을 보고 있느니라. 네가 죄와 싸우려 발버둥 치는 모습도 내가 보았고 네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나는 너를 반역자로 바라보지 않는단다. 단지 너는 아직 네가 원하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라서 자주 넘어졌던 것이란다. 너는 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앞에 올바로 서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네가 몰랐느니라. 와우.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 떠밀려가는 수많은 내 자녀들과는 달리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으로 싸우려는 모습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요 고마운 모습이었느니라.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걷게 되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너도 조금씩 성숙하여질 것이고 조금씩 내 아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 자신을 바라보는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대한 오해의 시선도 거둘 때가 됐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조금씩 자라가는 너의 모습은 내게 한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주님을 옹호하고 무슨 멜랑콜리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죠? 아까 그 표현 기억나요? 나는 주님을 실망하려고 했는데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그냥 막 휩쓸려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백성들과 내 자녀들과 달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너의 그 노력과 그 마음, 그게 내게는 기쁨이고 고마움이었다. 부모가 돼버리니까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한 발자국 걸어주는 것만도 기쁨이고 고맙죠. 죄송합니다. 똥 한 번 제대로 싸주는 것도 고맙더라고요. 이 15개월짜리가 변비예요. 딱딱 그 돌멩이 같은 게 나오는데 애가 변을 볼 때마다 막 애가 트라우마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 얼굴이 막. 근데 그거 보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파? 넌 왜 똥도 못 싸?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합니까? 이 반역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에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당신은 반역자가 아니고요, 미성숙한 자녀일 뿐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어. 세상의 먼지에 때가 묻었다면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몰라도 내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주님의 본심이더라 이 말이죠. 안전한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승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지 않으실랍니까? 할렐루야! 미성숙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교정해 주셨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셔야 돼. 주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 더 할 얘기가 많지만 3번 대주로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만 자유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죠. 깨달아야 돼요.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과, 이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져. 헌신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소아시아의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표현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나는 주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보자. 할 수 있는 대로 계명을 지켜내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열심과는 다르게 연약한 내 자신이 자꾸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지경에 빠지면 또 한 번 고삐를 단단히 졸라맵니다. 아, 나는 왜 이토록 연약한 걸까? 다시 노력해보자. 두 주먹을 불끈 이를 악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헌신의 자리로 가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횟수가 많아져. 경험해본 적 있으십니까? 참 역설적이에요.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허무와 속박과 죄책감만 증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지켜내서 결국 완수했어. 근데 여전히 마음은 뭔가에 쫓기고요, 무겁고요, 벗어버리고 싶고요, 곤고한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충성스러워요. 셀리더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기쁨이 없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헌신을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버거움의 느낌은 뭐냐 이 말이야. 빼앗긴 자유, 텅 빈 가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자유가 최선의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진정한 자유가 헌신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게 하는 행동인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뿌리 깊은 오해가 있어요. 뿌리 깊은 오해, 완전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 뿌리 깊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최선의 헌신이야, 희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구제했어요. 당신 남아있는 통장 잔고까지 다 털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 돕고 몸을 불사르게 당신은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그렇게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와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수고와 곤고와 탈진으로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번아웃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 충성스러움과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 없이 행동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은 어찌됐든 똑같은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실 거야, 자유함을 주실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으로 했니?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를 부르고, 헌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넌 위태한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란다. 너는 분명히 탈진하고 말 거야. 여기 그런 사람 많어? 특히 헌신하면서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없이 이따만큼만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주제인 거죠. 그죠? 이게 조크예요. 웃음이 나면 웃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종교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헌신과 열심을 싫어하셨던 거 아시죠? 교정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만 하면 이 자판기에서 사이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체. 그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공개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고, 배짱이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헌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헌신. 여러분, 그것은 아주 고된 노력의, 그죠? 뭔가에 도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하는, 그죠? 고용인이죠. 뭐 회사에서 지금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일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의 거짓말, 속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얘를 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죠? 완전 180도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진짜로. 얼마나 사단의 이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하냐 이 말이지요. 미국의 한 신실한 목사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든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기를 빼먹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요, 죄책감에. 그때는 또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회개를 하고 막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막 쥐어짜가지고 회개를 좀 해야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좀 씻겨진 것 같은 마음, 자유한 마음이 좀 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내 또 무력감과 죄책감이 확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한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딱 한 문장 말씀을 주셨대요. 이 지쳐있는 목사에게. 아들아, 나는 너의 습관이 아니고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오? 아들아, 나는 너의 습관이 아니고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야, 충격이야, 충격. 주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하루에 3시간씩 다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보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사랑 없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저 그런 행동, 동기,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역을 저랑 같이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당신은 또 언젠가는 이 짐을 벗고 또 다른 곳에 훌훌 날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는 이 목적 자체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이 영과 이 마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요게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찌되었든 명령을 완수해내, 이게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의 감격이 헌신의 노래가 되게 해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일로서 인정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죠? 뼈 빠지게 일만 하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이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잘 못하겠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를 친구처럼 대하거나 형님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토로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경험상, 그러면서 같이 하고 코치하고 같이 해나가겠죠. 나는 그런 리더십이고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얘가 아니야, 완성해가지고 완성품을 갖고 가야지. 나는 목사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거든. 저에 대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건 맞는데 저를 근심시키고 있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짠 하고 목사님 잘했죠? 이래가지고 잘하면 되는데 못됐어, 실패했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부적격자난 배반자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헌신이 사랑과 자리를 바꿨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셀리더들에게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듣기 좀 거북한 얘기까지 막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나를 보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근데 조금은 보수처럼 생각해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저기 9층 그 안에서 갇혀 있다고 뭐 갖다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라. 자, 세 가지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요 얘기만 딱 들어도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당신에게 오늘 이 속임수의 이 커튼을 젖히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무 지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떠밀려간 사람은요 성찰이 오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갈 용기는 안 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 저 뒤에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정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헌신.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장희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저희 옆동 아파트에 사시는 게 저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또 그죠? 얼마나 우리에겐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그죠? 저같이 바쁘고 이 사역하는 목사 가정에 큰 딸은 고3이고 둘째는 사춘기 들어간 중1이고 이제 의진이까지 태어나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고향을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얘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해요. 의진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낚시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낚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휴가만 와라, 낚시 가게. 이것인 거예요. 제가 잘 아시거든요. 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김포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이 낚시도 이게 즐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맨날 새벽기도나 맨날 목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이제 낚시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흐뭇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누리실 때도 됐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의진이가 태어났잖아요. 15개월 전에 의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돌봐야 되고 막 이제 낮과 밤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장인 장모님 이제 낮 시간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낮까지 이렇게 몇 시간을 봐주시고 이거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하시는데 자 가만 보니까 의진이 태어나고 그 좋아하시는 낚시를 한 번도 안 가시는 거야. 한 번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는 게 의진이 돌본다고 다들 고생하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한가롭게 낚시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 보는 게 이게 육아가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오시면 더 이제 활력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억지로 의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우리 손주 의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오는 거지. 애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왜 안 힘드시겠습니까? 저 연세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침마다 보고 싶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희생. 느껴져요? 뭔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 오시면 항상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이 의진이 탁 무릎에 앉으시고 그냥 나의 사랑하는 책 예배를 드리세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의진이가 이제 배우죠. 아빠가 못하는 일을 할아버지가 해주세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할렐루야. 그럼 손 이렇게 들고 딱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걸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원하실 텐데,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마저도 기쁨인, 늘 힘들고 지쳤다는 성도들의 표정과 눈빛만을 만나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예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주르르 흐르는 눈물로 찬양하는 이 성도 표정 하나만 딱 볼 수 있으면 저는 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해요 따라오는 사람은.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너무 벗어버리고 싶고 무거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쩌면 이탈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헌신은 사랑. 물론
이 비슷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건 맞는데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계세요?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봤는데 이 영상 보는 동안 영상 보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And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How much do you love Jesus Christ? Are you growing in your love for Christ? Do you love him more now than you have in the past? It was he who said, "If you love me, you keep my commandments." It was he who said, "If you love me, you keep my word." It was he who said, "If you love me, you feed my sheep." Being a Christian is about loving Christ so much that you want to know him, so much that you want to exalt him, so much that you want to please him, so much that you want to serve him, so much that you want to be with him, so much that you want to tell others about him. It's about this overwhelming, consuming affection for Christ. I mean, don't we all love Christ? Yes, we all love Christ to some degree, but the level of that love can change.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It's about loving Christ to the point where you're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where you're willing to lose your life, where you're willing to hate yourself and all your dreams, ambitions, hopes, desires. The Christian life is about a heart attitude much more than it's about theology or conduct. The hearts were growing cold. You've left your first love. It's all become duty. Oh, they were still doing what they always did because that's what you do. That's what's expected. That's what's planned. That's the way the program's laid out. That's the way people are going to evaluate you and respect you and honor you, and they did it, and their theology was in place. But the Lord can see what we can't see. He can see your heart. Go back and remember what you felt at the beginning when you were overwhelmed with joy. You couldn't get enough Bible teaching. You couldn't get enough time alone with the Lord. You couldn't get enough Christian fellowship. You couldn't talk about Jesus to the people around you enough. You couldn't get enough of him. Look at your life. Is there anything you love more than Christ? Is there anything you want more than Christ? Is there anyone that you want to serve more than Christ? Anyone you want to honor more than Christ? Anyone you want to proclaim more than Christ? If there is, you've left your first love. 사실 이 영상을 좀 볼까 말까. 왜냐하면 중의적인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메시지와 또 이렇게 우리를 또 숙연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쪽의 이야기가 같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쪽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마지막 순간에 봤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찾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전하고 싶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래죠. 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런 사랑이 참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일과 부딪히는 관계와 뻑뻑한 이런 것만 이렇게 어린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아, 나는 너의 습관이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나와 나누고, 나는 너가 성취하고 완성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너의 고용주가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제발 눈이 열려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당신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당신은 반역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나는 작심하고 한번 교회와 하나님께 욕을 한번 먹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실망시켜드리기 위해서 막 자해하거나 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당신은 미숙한 자녀이지 반역자는 아니라 이 말이야. 그죠?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세요. 너희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자신감이 많은 사람,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뼈 빠지게 그냥 군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회의 비전에 따라가는 거 아니요. 저는 당신이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가슴, 이 뜨거운 하트와 젖은 눈이 없이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요. 저는 언제 제가 이 끝 모를 은혜를 알까? 쟤는 왜 저렇게 누에꽃이 안에 있는 그냥 그 번데기처럼 자기가 나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 저 존귀한 애가, 저 아름다운 은사를 가진 애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근심이라고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이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헌신을 할 때 아름다운 헌신의 노래가, 멜로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멍에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오해했었습니다. 요 깨달음,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왜? 이 세 가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흔들어 왔거든요, 원수가. 요 세 가지가 당신을 넘어뜨리는 너무 덫이요, 덫.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난 양심적으로 난 이래야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죄. 아니, no. 저는 우리 의진이가 풀이 죽어가지고 남들 눈치나 보면서 사는 애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예의는 있지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자랑하면서 사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부족하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참소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1분의 능력을 꼭 기억하세요. 1분. 그 유혹이 빗발칠 때 그 1분 동안만 쫓아내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다 왔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된 참소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요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도 나를 묶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유혹 가운데 미숙하여 넘어지는 자이지만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일단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커튼을 젖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도 커튼을 젖히실 거예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한 주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은요 1분 선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와 여러분 셀 공동체로 빨리 요셉처럼 달려가세요.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요, 교회를 향해서 연락을 해요. 그죠? 그 울타리가 당신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작정하세요. 하나님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속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